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지고 또 코로나도 심해지고 참 살기가 많이 퍽퍽해진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꽉 차는데 저녁 예배 때는 그동안 너무 방송 예배를 오래 했는지 잘 습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이제 신앙은 개인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정말 개인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늘나라 혼자 가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누군가는 내 손을 붙잡고 같이 이렇게 갈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3과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기억절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화됩니다. 그리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시기와 다툼의 공통점.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더 잘 돼야 돼요? 시기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잘 되는 누군가가 보기 싫은 것입니다. 미운 것이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다툼은요? 다툼은 왜 일어납니까? 다툼은 그 안에도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무엇인가 한 가지를 놓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그렇죠? 내 거냐 네 거냐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오래된 코미디언들이죠. 구봉서, 서영준, 남보원 이런 분들 아시죠? 그분들 중에 누군가 그래도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서 싸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누가 그런 거예요? 구봉서하고 박규석 씨요? 곽규석? 저는 그분은 좀 처음 들어보네요. 세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니까 싸우긴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형님 먼저 드시오, 아니 아우님 먼저 드시오, 이런 아름다운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내 자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시기와 다툼이 많이 있는 편입니까? 없는 편입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아이들이 싸우는 거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다툴 때도 있고 못마땅해 할 때도 있고 서운해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정말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솔직해질 필요가. 나는 안 그렇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안 그렇다. 근데 제가 요한 1서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죄 없다,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무슨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바로 저네요. 예? 지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맞아, 김복순 집사님이 그래요 평소에. 맞아, 우리 최홍자 집사님이 그래. 저 사람들 좀 말씀 좀 듣고 좀 고쳤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그 설교의 대상자입니다. 그 진짜예요. 그게 바로 설교의 대상자. 아직도 자기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저는 죄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악하지 않습니다라고 자꾸 부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쉼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참된 쉼을 방해하는가? 느끼기. 시작.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행하기. 시작. 참된 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기 위해 날마다 결심하고 실천한다.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얼굴이 표정이 어떻습니까? 네? 괴로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뭔가를 껴안고 한마디를 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이거 내 건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내 건데? 네. 내 거를 누가 만져? 내 건데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푹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무슨 나무가 나와요? 네? 아스펜 나무? 네, 이 나무입니다. 한번 그림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스펜 나무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로 가구를 만들거나 성냥을 만들거나 종이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품질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크기는 한 15m까지 이렇게 크고요. 수명은 150년. 그런데 뿌리가 얼마나 멀리 간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넓게 퍼지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근데 이 나무의 수명은 150년인데 이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요, 그 뿌리를 먹고 사는 그 기생식물이나 동물들은 죽지 않고, 어떤 식물들은 그 유기체들은 수천 년 동안 그 밑에서 산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이 나무를 죽이기는 쉽지만 뿌리를 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속에 감추어진 이 아스펜 나무의 뿌리처럼 감추어져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죄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시간이 얼만큼 지난다 할지라도 뽑혀지지 않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뭘까요, 여러분? 네? 네, 그게 아주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다 뭐하고 비교를 해요? 뭐하고? 예,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은 형제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10,000원이 내 수중에 있는데 내가 먹을 게 없고 그러면은 이 10,000원은 누구한테 갑니까? 이게 내 자신한테로 와요. 그런데 내가 배고프지 않고 넉넉하다고 하면 이 10,000원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사막에서 엄마하고 자식이 목말라서 탈수증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생수 한 병이 딱 있다면 엄마는 그 한 병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할까요? 자식을 위해서. 그죠? 자식은 그걸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까요? 엄마를 위해서 사용. 이게 이기심에 반대되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온 우주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이 사랑의 메커니즘이 무너져 버린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은 아직까지 사랑의 흔적은 조금 남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 자식 간에 보면 그 흔적이 사라진 부모 자식 간도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사랑의 흔적이. 근데 어떤 부부는 그 사랑의 흔적이 없어져 버린 그 부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회복해서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광산이 한번 무너져 가지고 그 아래 이렇게 한 20명이 이렇게 매몰됐을 때 식량이 얼마 없었는데 그 죽 한 그릇을 간신히 만들어서 이것을 가장 배고픈 사람부터 이렇게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 한 그릇 가지고서 20명이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것이 20명한테 쫙 돌고서 딱 왔는데 죽이 거의 변함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을 나보다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양보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20 며칠 후에 이렇게 구조가 됐는데 그 안에 있었던 식량을 3일치밖에 식량이 없었는데 20일을 굶은 사람들이 전혀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마냥 행복한 줄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하면 행복하기만 합니까? 아니면은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미가서 6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싸울 것이고 딸과 어머니가 화평하지 않을 것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전한 평화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검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는데 6.25 피난으로 인해서 북한 황해도에서 내려오시고 한 2, 3년 후에 6.25가 끝난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 재림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텐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장로님이 햇볕을 쬐고 있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지나가면 니네 교회 한번 안 올래?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꾸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 한번 들렸다가 그 어린 아이지만 예전에 어린 아이들은 요즘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고 이제 중매를 거쳐서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형제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대요. 맨날 설거지할 때 설거지도 다 시키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꼭 안식일 날 되면 설거지를 다 저희 어머니한테 시키고 또 나가려고 하면은 집 앞 문 앞에서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고 옆에서 외할머니는 이렇게 설거지하는 사람 옆에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너 또 갔다가는 혼날 줄 알아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핍박을 많이 당했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요, 검을 들고 싸우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을 보면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안식일에 뭐가 급한 일이 있으면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렇죠? 교회를 올려다가도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성전에 오다가도 그냥 급한 일 보러 갑니다. 싸우려고를 안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나쁘게 얘기하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러면은 또 은근히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식욕하고도 싸워요.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성경에는 먹지 말라는 게 있고, 그죠? 그리고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검을 들고 싸우는 대신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지면 남자는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윤숙자 집사님하고 윤숙자 집사님 며느리하고 빠졌으면 아들이 누굴 구해야 돼요? 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더 맞는 것입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집사님 욕 안 할 거예요? 네? 송명숙 집사님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빠졌는데 아들이 엄마는 죽으라고 냅두고 부인을 먼저 구했다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잘했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먼저 부인을 구하고 엄마를 구하려고 했는데 엄마를 못 구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네? 성경적으로 아내입니다. 아내. 엄마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 떠나란 얘기예요? 아내에게 오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떠나는 겁니까? 누구를?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와요? 아내에게로 와서 그 아내와 합하여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내를 내 자신하고 똑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적어도 신앙하시는 분들은요, 내 아들이 결혼하더니 달라졌어?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내 딸이 결혼하더니 달라졌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 근데 혹시 딸이 결혼하고서도 남편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더 챙기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몇 번 들었어요. 예, 우리 딸이
예전 같지가 않다느니 지 남편밖에 모른다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성경적으로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남자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그 우선순위 1번이 아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에겐 누가 1순위일까요? 자식일까요? 남편일까요? 네? 자식이에요, 남편이에요? 네. 김학심 집사님에게 1순위는 김안식입니까? 김석배 장로님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자식이 아니라 남편입니다. 남편. 이거 분명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창조와 동시에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최고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배우자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의 배우자 중에서. 네?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왜 넘어졌는지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하와는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선악과를 가지고 하와가 남편에게도 줬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근데 아담은 하와를 더 사랑하면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걸 받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했어요? 하와를 더 사랑했어요.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죄.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인류의 죄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마태복음 22장의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역시 그와 같이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둘째는 둘째예요.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계명은 이 내 삶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아닌 나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형제와 이웃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배우자죠. 근데 여러분, 배우자도 나중에 가장 한 몸이 되고 나면 내 자신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챙기기보다는 남을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랑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배우자가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를 때는 누구 먼저 챙겨야 돼요? 배우자 먼저 챙겨야 돼요. 같이 손잡고 하나님 사업합시다라고 헌신한 부부는 자기 자신하고 아내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챙겨줄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내 자신하고 똑같기 때문에 남을 먼저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선물을 20개 갖다 놨더니 박 장로님이 딱 가시면서 제일 먼저 딱 챙기더니 내가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은 송명숙 집사니까 송명숙 집사 걸 챙겨야지. 그러면 욕먹어요.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누군가를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컴퓨터가 오류가 생겼네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나의 모든 사랑과
정열과 헌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껴야 될 대상은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남편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이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 다른 뭐 강아지를 사랑해도 되고 돈을 사랑해도 되고 명예를 사랑해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지하철역에서 어떤 분이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떤 사람이 강아지 꼬리를 밟았다고 그 사람을 막 때리고 해가지고 반쯤 막 이렇게 기절을 시켜놓을 정도로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우선순위대로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죄 아닙니다. 명예를 생각하는 거 죄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다나가 또 부회장 선거 나간다고 막 포스터를 만들고 했는데 그 죄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죄냐?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 높은 자리에 가 있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 내 이웃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우선순위가 어그러진 곳에서는 늘 죄악이 꿈틀꿈틀대고요.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될 무엇인가를 놓칠 때에 거기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쫙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렇게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창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창고. 이 창고에 자기 것을 자꾸 먼저 채우고 그 창고가 꽉 차면 그때서 남의 것을 좀 남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늘 불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모든 사랑을 다 독점하려고 하시지? 하나님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만약에 김복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맨날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제일 먼저 우선해 두고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김복순 집사님에게 박수 쳐줄 사람이 있어요? 다 속으로 욕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저 어른이 자기밖에 모르네. 자기밖에 모르네. 저도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뺏어가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에 참 이해 안 되는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책을 쫙 펼치면요. 비행기가 이제 좀 이렇게 위태해져 가지고 그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위에서 뭐가 뚝 떨어져요? 산소 호흡기가 뚝 떨어져요. 근데 그 떨어지면요. 엄마하고 아이가 있을 때 누구 먼저 착용하는 게 맞아요? 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누구 먼저 착용하는 게 맞아요? 아이를 먼저 씌워줘야죠. 그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왔게요? 읽어보셨어요? 엄마가 먼저 착용하고 아이를 채워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아이를 채워주다가 엄마가 기절해버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엄마와 아이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엄마가 먼저 착용하라고 그래요?
엄마가 착용하고 나서 아이를 빨리 보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엄마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엄마 먼저 챙기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내 배우자를 덜 사랑하고 내 가족을 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은 나머지 가족들도 다 챙길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는 절대 삶에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해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남편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 이 가정은 자연스럽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근데 엄마가 남편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면 그 남편과 아내는 함께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에 우리도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모든 인류가 사랑받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은 신앙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신앙은 다 짜고기 나게 돼 있고 다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교과 40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선택과 우선순위를 주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우리 자신을 위한 창고를 짓게 될 것이며 하늘에는 보물을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네. 여러분, 하늘 창고, 땅 창고가 있을 때 어느 창고를 먼저 채워야 됩니까? 네? 어떤 창고가 먼저 차야 돼요? 하늘 창고가 가득 차고 나면 땅에 있는 창고는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어요. 이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하늘 창고를 먼저 채우다 보니까 땅에 있는 창고를 못 채워서 어떡하냐 하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반면에 이 반대로요. 땅에 있는 창고를 채우다가 시간이 없어서 하늘에 있는 창고를 못 채우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순서.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전혀 우리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우선순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우선순위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향한 우선순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그분의 사역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사역을 다 책임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채우는 대신에 자기를 먼저 비우셨어요. 그분은 높아지는 대신에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을 복종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생애가 위대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순서가 바뀔 때에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교과를 통해서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을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쉬지 못하고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차는 그러한 인생의 결과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우선순위 하나만큼은 헷갈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나머지 나의 삶을 책임지시도록 맡겨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만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부모에게 의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니까 어른이 되기 전에 부모님 품에서 살 때가 인생에서 가장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쉼과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